이 세상 속에는 경쟁과 분쟁과 싸움만 있습니다. 평화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물론 평화는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은 지속되고 여기저기 분쟁과 다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평화는 없어 보이고 짙은 어둠만 있어 왔어요.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성경은 당당하게 평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주님의 탄생에 관한 성경 구절에 보면은 미가서나 스가랴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그 끝에 평화의 왕,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그러한 닉네임이 붙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바로 평화와 평강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평화와 평강은 아무 때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평화를 누릴 수 있나요? 땅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favor,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은 사람, 호의를 받은 사람. 그럼 누가 그런 은총을 입느냐? 그건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야? 우리가 한번 은총을 입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요, 세상에서는 이 말이 엄청 낯설어요. 저 사람 또 한 사람 미친 사람 나왔구나 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삶의 목표는 뭡니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물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는 순기능이 있어요. 나와 나의 가문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겠죠. 다른 사람보다 더 관용적이고 덕 있는 사람으로 또는 용기 있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공적 영역으로 뛰어들어 좋은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일에는 어두운 면이 더 많아요. 서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다가 말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누가 더 큰 파일을 가느냐의 문제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전제의 군주나 제국의 황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쟁취해서 자신의 영광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은 뭐냐? 누가 더 영광을 얻느냐의 그런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문제로요, 생명을 겁니다. 자신의 명예와 영광에 누가 되면은요, 심지어는 결투를 신청합니다. 목숨을 바쳐요. 근데 문제는요, 스스로 그 영광을 구한 사람 치고 그 영광을 얻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영광을 구하지만요,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인간끼리 서로 영광을 추구하고 그 영광을 빼앗는 것의 역사. 그러니까 헛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비린내 나는 싸움의 근원이 바로 이 영광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 이 군대가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서요, 그 이 적장의 포로를 끌고 개선문으로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이긴 장수는요, 전쟁에서 이긴 장수는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우월 욕망, 이 자만이나 자부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의 많은 이 학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이 자존감을 꺾을 수 있을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인간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는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인간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던 이 욕구를 눌러버리자 이거예요. 눌러버리자. 이 방향을 하나님에게로 바꾸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은 다 같이 존엄하고 다 같이 평등해. 네가 잘났다는 생각을 버려. 우리는 다 똑같아. 평등해. 근대 문명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손에 돈을 쥐어주고 과학을 발달시켜서 좋은 물건을 줍니다. 자동차를 주고 뭐 좋은 먹거리를 해주면요, 사람들이 평온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결핍들을 해결해 주자. 대신에 조건이 있다. 내 자만심을 버려라. 네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려라. 너는 그러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어. 평화를 얻을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인간은 절대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 마음 안에 커다란 구멍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채워주어도 그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다 빠져나가고 계속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돈을 주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벌어 하면서 또 우월 욕망에 빠지고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또 외모도 잘나게 해주면요, 그게 또 우월한 조건이 되고, 또 연봉을 많이 받으면 또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받아. 연말에 식사 한 끼에 80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연말이니까 특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그 티켓이 불티나게 팔려요. 여러분, 평소에는요 호텔 뷔페가 2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살 수가 없어요. 좋은 호텔에 가서 20만 원짜리 식사하려고 백이 있어야 그 티켓 사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거 먹고 사는 사람이야. 이 우월 욕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우월 욕망이 뭐예요?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안 돌리고 뺏어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가 여러분 위로를 주나요?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줄 때 내가 위로받나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나중에 신의 자리까지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월 욕망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이미 수없이 패배의 맛을 보았어요. 그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뭐 단두대에 올라가고요, 예? 비참하게 죽고,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니까. 돈으로, 먹거리로, 몸으로, 지식으로. 여러분, 내가 너보다 낫다는 영광을 쟁취해서는 절대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스스로 노력해요.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도 투자해야 돼요. 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은총은요, 입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와서 입는 거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누가 더 은총을 입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뭐 해도 여러분, 운 좋은 놈은 못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은총을 받아야 돼요. 은총을 입어야 평화가 오는 겁니다.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신비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뭐냐? 영광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올리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이 옵니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와요. 오고 증표도 줘요. 그 증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 아기 예수가 바로 징표란 말이에요. 은총의 징표. 은총은 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위를 바라보고 그 이 목동 양치기처럼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종이 상전의 손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랄 때 그 은총이 오는 거예요. 스스로 영광을 추구하는 일을 포기하고 자신의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 지금 내 삶의 처지에 감사하고 내가 모든 것이 은혜로 사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 덕분에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자, 이런 자들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쟁하면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더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평화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병의 근원이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은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을 명확하게 삶으로 몸으로 제시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되셨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거기서 더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 행사했어요. 21번 주일날. 근데 그 이상하게 그 이가람 소리하고 미경이가 당신이 좋아 트로트를 부르는데 계속 여러 번을 반복했잖아요. 뭐 비가 와도 좋아, 뭐 눈이 와도 좋아, 바람이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그래서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막 이게 계속 귀에 맴도는 거야. 그래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내가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막 이렇게 부르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놀고 있네. 역겨워. 좀 그만해. 말로만 좋아하면 뭐해. 내가 지금 이렇게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난 당신을 생각하면서 한 거 아니야. 그냥 노래한 거야.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하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 아주 중독성이 있더라고. 그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여러분, 예수님이 참 빚지신 이유는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높은 곳에서 화려하게 이렇게 다 빛나는 스타가 아니라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평화만이 우리를 안정되게 하고 우리의 분주함을 가라앉힐 수 있는 거예요. 고요함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은총을 받은 자는 이 존재의 든든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장 초라한 크리스마스, 가장 천한 신분의 양치기 목동의 그 경배하는 모습은 위에서 은총을 입은 자만 받을 수 있는 영광이에요. 그 높고 그 잘난 사람에게 가지 않았잖아요. 가장 낮은 자에게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만 계신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마구간이든 짐승의 먹이통이든 거기에는 평화가 깃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단 영광만 돌리면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화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만듭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지금 처한 환경에 넣었겠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신 신분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마구간에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한 여러분은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위대한 존재일 수 있어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인식을 할 수 있고,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심리적 기쁨을 젖을 수 있는 존재고요. 여러분, 생각을 하고 글을 쓸 수 있고요.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다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존재,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모든 피조물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예요.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땅만 보고 그냥 꿀꿀거리면서 땅의 것에서 그것을 성취하면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자세를 버리게 되면요, 여러분,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근방 들에서 밤을 새며 양을 지키던 이 목자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줄 때 수많은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찬양을 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야. 아무에게나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소식. 이 소식이 믿어지는 게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거기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를 호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뭔가 환경은 우리가 낮은 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비록 비싼 뷔페는 못 먹지만 이 신분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려야 됩니다. 주님의 열심히 그것을 합니다. 열심히 늦은 밤까지 양떼를 지키던 목동과 같이 낙심하지 마시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평화를 기대하며 은총을 바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구위에 오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고귀한 신분이 있으나 더 밑으로 내려가고 의인이지만 죄인같이, 고귀하지만 천한 자같이, 아니 천한 자로 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옵소서. 가난하지 아니하나 가난한 자를 위하여 가난하게 될 수 있는 여유도 주시옵소서.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